저희 시간은 이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여 보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잡히십니다. 잡히셔서 유대 율법에 따라 안나스 대제사장 또 가야바 대제사장을 거쳐서 공회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함께 모인 그 가야바의 그 뜰에서 율법에 따라 또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자기네들끼리 율법대로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웁니다. 로마 법정에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서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 시대 때 4분 왕의 하나였던 헤롯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근데 헤롯은 그 당시에 6월절이었기 때문에 본분왕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몰린 헤롯한테 보냈는데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훈계하고 놓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죄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관례에 따라서 당시 바나바라는 흉악범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 관례에 따라서 놓아주길 원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소리질러서 흉악범인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빌라도가 자기가 뜻하는 대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은 놓아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은 1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채찍에 맞으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채찍질 했다는 게 우리가 그냥 이 책에서 예수님을 채찍질 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채찍으로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문헌에 나와 있는 로마 시대 때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소 가죽을 찢어서 그 가죽의 갈기를 39가닥을 만들어 놓습니다. 39가닥 가닥가닥마다 유리 조각이나 쇠 조각을 본드 같은 걸로 단단하게 발라 둡니다. 또 매듭을 져가지고 그 39가닥가닥마다 그러한 유리 조각이 붙어있는, 쇠 조각이 붙어있는 그 갈기로 사람을 내려치게 됩니다. 사람을 벗겨놓고 치게 되면은 등을 치게 되면 등이 박고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거의 뼈가 보일 지경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맞을 때마다. 그래서 그 채찍은 죽음과 저주의 채찍이라고 해서 그 채찍을 맞으면 거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120편 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자기 고랑들을 길게 내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채찍을 맞게 되신 이유는 나나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또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죽은 저희들, 또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게 된 우리들의 치유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들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은 거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병, 또 육신의 병, 이란 모든 것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있는 저희들을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격으로 보면은 선,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분이 이렇게 잔인한 채찍질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죄인처럼, 죄가 있는 것처럼 빌라도의 채찍을 맞으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또 맞으셨습니다. 또 가야바와 공회 앞에서 예수님한테 침을 뱉었고 유대인들이 또 폭행을 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은 이에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적에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뒷목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 유대 왕이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왕처럼 예수님에게 왕관과 망토를 입히고 네가 왕이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보면은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월계관이라고 해갖고 월계수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우승한 사람한테 씌워줍니다. 영광의 상징으로 씌워줍니다. 또 우리가 어떤 가게 같은 데 보면은 장식으로 이렇게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그런 예쁜 장식으로 쓰여지는 그런 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관은 그런 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관은 가시나무, 여러분 장미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시가 굉장히 큰 가시가 2, 3cm 되는 가시가 가지마다 촘촘하게 박혀 있는 그 가시나무를 엮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관을 만들었습니다. 가시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집게 같은 걸로 들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얹어 놓습니다. 얹어 놓고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까 손을 찌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대기로 머리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막대기로, 갈대라고 했는데 가는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가는 막대기로 머리를 갖다 놓고 툭툭 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2, 3cm 되는 가시가 머릿속을 파고 들었겠죠. 머릿속을 파고 들었으니까는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머리뼈와 이 머릿속까지 가시가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이 퉁퉁 불어서 풍선처럼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이 퍼지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시관을 쓰시고 등에는 걸레처럼 고랑이 파일 정도로 뼈가 보일 정도의 그런 채짝을 맞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순간부터 6시간 동안 그러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고 군사들은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로 가시게 됩니다. 갈보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가 세워질 그 언덕입니다. 갈보리로 데려가기 전까지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대기로 내려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군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고 조롱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대 막대기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군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고통을 주는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30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사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만드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자신이 만들었던 그 인간의 그러한 본 모습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채찍을 맞고 그런 가시관을 쓰고 고통을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우리들입니다. 왜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적에는 반드시 그러한 고통,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지금 받아주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나님께 대적한 그러한 창조물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그것을 보면서 본인 그 마귀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본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절정을 이루는 바로 그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참으십니다. 그 고통을 참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가 됐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더 큰 고통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시 덩굴로서 가시가 난 정말로 그 저주의 식물, 그 식물로 머리에 관을 쓰셨는데 이 가시 덩굴은 어디서 나옵니까? 죄는 이 세상에 가시 덩굴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을 만드셨을 적에는 그러한 가시 덩굴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조상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가시 덩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으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먹었을 때 정녕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짝지어진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죠. 하나님을 배신한 마귀가 동물 중에서 가장 간사한 뱀 속으로 들어가서 뱀의 유혹에 따라서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자기 부인에게 왔을 적에 아담은 어때요? 자기 부인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압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줍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이 먹습니다. 먹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도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한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그 땅이 예전에는 알아서 열매를 내고 곡식을 냈지만 이제는 인간이 땀을 흘리고 피땀 흘려서 노력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순수하게
곡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열매를 못 맺히게 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은 그러한 상태로 땅이 변하게 된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지시고 가시 왕관을 쓰시게 된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땅속에서 만들어 놓은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쇠 조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그 쇠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두드리는 못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군사들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그렇게 하면서 다시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제 세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군중들 앞으로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당하셨고 이미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을 백성들이 봅니다. 그 정도 됐으면은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셨으니까 그 가시가 벌써 뇌 속에 파고들어서 큰 고통 가운데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머리에는 피를 흘리셨을 게 분명하고 등에는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고랑이 패질 정도로 채찍을 맞아가지고 거의 실신할 정도로 사람이 그 정도 벌레처럼 돼버린 그 예수님을 봤으면은 자신들이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면은 웬만한 사람이면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그 처절한 모습 안에 동정심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본 그러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한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빌라도한테 군중들은 더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때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마음속에는 어때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야, 이 사람을 봐라. 이 불쌍한 사람을 봐라.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충분히 고통을 줬지 않았느냐. 여기서 놓아주면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빌라도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는 그 속죄, 예수님의 그 정도 고통을 갖고는 우리의 죄값으로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뼈가 다 보이는 그렇게 맞으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고통 갖고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성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그렇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게 하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마귀가 가장 먼저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그 속죄의 놀라우신 그 희생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한테 우리가 해줄 얘기는 바로 그 예수님의 속죄의 고통을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영향력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그냥 감성적으로 해서는 죄인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희생,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전달할 적에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여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다시 한번 죄를 찾지 못한다고 빌라도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에 대해 군중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군중들이 아주 악한 군중들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군중들은 그렇다면 왜 죄가 없다면 그 사람을 채찍질하였느냐라고 대항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 줏대가 확실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놓아줬을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정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불의를 정의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가서 대중들의 구미에 맞게 그냥 눈 감고 어영부영 넘어가면서 뭘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정치인들이에요. 썩어빠진 무능한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은 정의로운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정치인이고 진정한 나라의 지도자겠죠. 빌라도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처럼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7절에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나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 진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저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사실은 강하게 몇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자기네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탐욕적인 그러한 권력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서 또 시편 이런 데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은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그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수천 년을 기다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메시아의 표적에 대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맨날 매일매일 그분을 고대하면서 소망했던,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분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표적을 갖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히 공개적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으로도 하고 실천적으로 그들 눈에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더욱더 강팍하게 돼서 눈먼 자들이 된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7절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7절 말씀을 쓴 거는 20장 31절을 어떻게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통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쭉 19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9장까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본 것은 뭡니까? 특별히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겁니다.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로마와 그리스,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 너무너무 유명하죠. 아테네 이런 데 가면은 누구나 로마 신화 압니다. 신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죠?
뭐 사랑의 신부터 시작해서 뭐 바다에서 모든 신들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엄청난 용사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그 신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다는 그런 많은 신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더욱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3절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답변 중에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숨막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중에서 주님의 태도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큰 마음속에 인상을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았어요. 과연 이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가? 빌라도 또한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헤롯도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를 그렇게 원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신 분인가? 빌라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빌라도 아내가 예수님과는 아무런 일도, 예수님과 관련된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 사람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인한테 전가를 받으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더욱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한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이제 그 관정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을 만났다가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에 확인하고 싶었겠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으면 그야말로 풀어줄 수도 있었겠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한번 답변했는데 여러분 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이미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빈정거리면서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유대인이냐? 그 물어보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내가 네 스스로 얘기하는 거냐? 네가 들어서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민족과 빌라도가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왕국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 도다. 네 말대로다라고 지금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왕이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왕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이 내 왕국이고 그게 왕이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가 읽었던 거죠.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태어났다. 인간으로서 태어났다. 그렇죠? 태어났지만 어떻게 태어나?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와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늘로부터 와서 내 스스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러 왔노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획도 이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진리는 바로바로 바뀝니다. 한 세대가 바뀌면 진리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다른 걸로 또 딱 다 갈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이 땅이 다 녹아서 없어질지언정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구원자다라고 하시는 그게 진리잖아요. 나를 믿지 않고는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게 진리잖아요.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내가 마련해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데리러 오겠다. 그게 진리잖아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아닌 것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진리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일해라. 그건 진리예요. 열심히 일하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잘 살길 원합니다.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심성의껏 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은 어때? 이 땅에서도 어떻게 존경을 받고 잘 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를 믿으면 갑자기 어떻게 되고 그런 말씀은 없으세요. 주님께서는 진리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진리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흘려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게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한테 진리를 얘기하지 않았느냐. 1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근데 또 물어봐요. 자기가 그걸 믿지도 않고 그를 흘러들였으면서 다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게 그게 영적인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겨들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알려주셨죠. 그렇죠? 근데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리만 연연하는 사람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지금도 자기 자리에 대해서 연연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대해서 엉터리짓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엉터리짓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목사들이 목숨을 걸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동성애자 양성평등법이 제정되면은
동성애자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공공장소에서 하면 그거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진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짓고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축복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쳐 죽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 동성애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노아 식구 8식구만 남겨놓고 남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써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셨잖아요. 그게 다 동성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넘어가는 건 빌라도랑 똑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두 번씩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짜증내는 거예요.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말하자면 네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도 네가 입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죠. 빌라도가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서 그 두려움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화를 일부러 내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은 약하고 두려울 때 다른 쪽으로 가서 화를 내면서 자기가 강한 척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빌라도가 지금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권력에 대해서 내가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 그건 뭐 갖고 있겠네 그런 거예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는 이러한 권력자다라고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급은 어때요?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힘은 과시를 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힘이 있었다면은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자기는 놓아주고 싶어서 3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 사람 나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어, 이 사람 도저히 죽일 수 없어. 그러면은 그냥 놔줘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말로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비난받는 그러한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이사야서 53장 7절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 같이 끌려가며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예언한 그 규절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뒤에 있죠.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써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갖고 있는 그 파워, 그 권세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로마가 갖고 있는 그 권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때리고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라고 한 그 권세는 도대체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모든 혼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북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은이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고 다 굶겨 죽이고 뭐 노예로 삼는 그 사람의 파워는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해줬을까? 그거는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북은 이북에 대해서, 북한은 북한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 고난 중에서도 그 권력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권력을,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다 죽일 수도 있었겠죠. 다 죽어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쓸어서 죽었겠죠. 빌라도를 산산조각 내버려라 하면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파워를 전혀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다 포기하실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 모든 권력을 누구한테 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양보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하시옵소서라고 양보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 권세를 자랑했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빌라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요. 사람은 죽으나 자기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가 사용한 권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산하시겠다라고 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놨는데 네가 어떻게 그 권세를 사용했는가? 내가 계산하겠다. 하나님께서 계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거기까지 하죠. 거기까지. 그럼 12절이네. 우리 1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하고 1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 당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저 천국으로 죽어서 유황불이 끊는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은 그것 대신에 예수님께서 친히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다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저희들이 만입이 있어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이 생명 갖고 있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의 참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숨 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었사오니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형상 담는 그러한 주의 신실한 자녀 종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협회를 세우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이 협회를 이끌어 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이 협회를 이끌어 갈 적에 이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하게 하는 주의 종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주여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